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주는 온 땅의 빛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행복한 날 당신을 사랑해서 초대합니다. 경주들에게 행복의 숲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기를 꿈꾸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 시간 주위를 돌아봅니다. 주님, 행복하십니까? 주님이 택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 그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낯설고 어색한 자리에 힘들게 첫 발을 내디딘 용기 있는 사람,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잘 왔다 칭찬해 주시고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렇게 만나니 너무 기쁘다 반겨주시고 두 팔 크게 벌려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 삶을 주수할 때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크기에 감출 수 없는 기쁨 담아 찬양으로 드리고 영상으로 드리고 카드 섹션, 간정 등 여러 모양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이들 위해 또 오늘부터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들 위해 축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 새 소망을 꿈꾸는 말씀, 내 삶을 바꾸는 귀한 말씀 전하는 주님의 입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힘겨움이 있었지만 물질이 아니라 나의 공급자이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드린 액수보다 정성의 마음들이 믿음의 향기가 되어 하늘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예물과 감사의 제목들, 봉헌의 아름다운 헌물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꽃피게 하시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이 날마다 맺히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저희로 말미암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많은 사람 먹여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에게도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돈 벌어서 남주고 배워서 남주며 건강하여 남에게 줄 것이 많은 성도들이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니죠. 하지만 그거는 우연은 아니죠.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별처럼 빛나는 그대여, 지친 그대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죠. 너무나 소중한 그대여, 사랑한 그대 마음 안아주시죠. 힘겨운 세상이 쉽지는 않겠죠. 채워도 채워도 목마른 뿐이죠. 그대의 빈잔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 사랑뿐이죠. 별처럼 빛나는 그대여, 지친 그대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죠. 너무나 소중한 그대여, 사랑한 그대 마음 안아주시죠. 기도해요. 그대를 통해 그 사랑이 나타나길 축복해요. 사랑해요. God bless you. 별처럼 빛나는 그대여, 지친 그대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죠. 너무나 소중한 그대여, 그대 마음 안아주시죠. 예, 방간아주로 일주일 동안 만드시고 또 여러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앞에 조금 당황하셔서 조금 실수는 조금 하셨지만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제 비록 보잘것없지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초청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호산나 찬양 준비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아니면 얼마 되지 않으신 분, 그 자리에 한번 조금만 오늘 모시고 오신 분과 더불어 자리에 한번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손 내밀어 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1쪽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드렸던 꽃은 포인세피아라고 하는 꽃입니다. 포인세피아의 꽃말은 바로 축복과 행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또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TV 진품 명품 프로에 자기 집안 대대로 이제 내려오던 고문서를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 고문서를 자랑스럽게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문서는 다름 아닌 노비 문서였습니다. 지방 가보라고 대대로 그것을 잘 보관을 해왔는데 결국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선조가 노비였다는 것을 오히려 밝히게 되어지는 오히려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짧은 이 두 구절의 아까 봉독하셨던 이 두 구절의 이야기는 이것보다 더한 창피스러운 족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족보라고 하면은 자신의 뿌리가 누군지 밝힐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사는 것은 조금 이래도 거시기해도 우리 선조들은 그래도 적어도 이런 선조였다, 이런 조상이었다, 그러니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니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마 하는 이런 자랑스러운 그 부분들이 오히려 족보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 우리 그 집안에 대한 내력을 밝힐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런 후손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그 왕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족보 이야기 속에 우린 놀라운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읽지 않은 1장 1절 말씀 속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의 역사 속에 가장 뛰어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 다윗은 가장 뛰어난 왕, 전에도 없고 후에도 있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그 왕을 바로 얘기할 때 이 다윗을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족보는 이보다 더 나을 수 없는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런 화려하고 위대한 이 족보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말, 두 번째는 라합, 세 번째는 룻,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다섯 번째는 마리아. 그런데 이 5명의 여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알게 되시면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다말은 누구냐면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은, 그래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은 며느리였습니다. 라합은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했던 창녀 출신입니다. 창녀. 그럼 룻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 그래 이주 여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 사람은 한 수를 더 뜹니다.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남편을 죽인 바람난 아줌마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마리아만큼은 멀쩡하지만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들이 감히 왕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노비 문서보다도 더한 쓰레기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가입니다. 이 여인들보다 더한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아까 5절 6절 말씀 속에 아까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누구에게서요? 가장 위대한 왕 솔로몬을 낳았는데 이 솔로몬이 누구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다윗의 부인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남의 아내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멀쩡히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아주 나쁜 XX 같은 사람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고 왕이었지만 이 왕의 배후에는 숨기고 싶은 과거, 절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그런 과거와 아픔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다시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있다면 내가 과거에 저지른 아픔, 슬픔의 사연들, 다시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을 텐데 내 인생 속에 다시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고, 오늘 말씀 속에 이 다윗이란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으로부터 이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심해도 너무 심하셨다. 당신의 아들을 적어도 이 땅에 위대한 왕으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면 좀 그런 질이 안 좋은 그런 부분들 좀 숨기시고 좋은 그런 위대한 일들만 부각시켜서 드러내야지 왜 이런 것까지 홀라당 다 벗겨내서 창피를 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기억하고 싶은 과거든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과거든, 저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픔을 지닌 채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멀쩡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한 껍질 한 껍질을 벗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가면 아픔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속에 다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고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절대로 무덤까지 드러내고 싶지 않는, 지우고 싶은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인생 누구에게나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갖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군 장교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아의 아내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왕에게 내 몸을 바친다면 남편 앞길에 진급하는데 상당히 유익하지는 않을까. 남편의 미래를 위해서 내 한 몸 버릴지라도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이 바세바의 마음속에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만일 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사건.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임신한 아기를 본 남편의 아기로 만들기 위해서 작전을 펴게 되어집니다. 전쟁 중에 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특별 휴가를 통하여 집으로 휴가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보스를 만큼 우직했던 우리아는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마누라와 함께 잠을 잘 수 있겠냐 하고 등을 떠밀어도 집에, 휴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술을 먹여서 정신이 없게 만들어서 등을 떠밀어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까? 결국은 최전방의 사령관에게 이 다윗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을 최전방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라. 그리고 전쟁터에서 결국은 이 우리아는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사를 가장한 살인, 얼마나 엄청난 이것이 악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다윗의 숨기고 싶은 인생의 이면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의 과거, 숨기고 싶었던 인생의 아픔, 과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과거의 아픔, 상처, 숨기고 싶은 일이 있다 하실지라도 이보다 더 할 수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바로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이야기는 삼류소설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거룩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떻게 이런 저질스러운 그런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정말 그런 더러운 인생사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성경에 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축소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요, 흔하게 일어나는 없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간사 속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아픔과 탄식과 슬픔의 이야기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 땅의 모든 세상은 거룩한 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힘겨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치유될 수 없는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세상 속에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 세상의 모든 축소판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인된, 인류의 모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인 그들의 죄, 여기 서 있는 서진구의 죄, 오늘 기도하신 최상길 집사님의 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의 착함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죄인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 더 이상의 사랑이 있을 수 없는 사랑의 종결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와 동떨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아픔, 지우고 싶은 과거의 상처들, 숨기고 싶은 아픔들,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서 축소판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치료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용서가 되어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영원히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왕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왕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다윗, 이들의 이름은 결단코 왕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행동의 차이는 있어도 변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유일한 공통점,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인간 같지 않는 이들을 인간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착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통하여 오직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내가 내 가슴과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 저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힘겨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것,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자녀를 양육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 현재의 모습이 어떤 마음, 어떤 힘겨움, 어떤 고통, 어떤 눈물, 어떤 탄식이 내 인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그 족보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올라갈 수가 있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그 죄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지옥 가장 깊은 곳으로 던져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우고 싶은 아무리 큰 내 인생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숨기고 싶은 내 인생에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용서하게 합니다. 믿음은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받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난 날 아픔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온통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이 가을날 아름다운 단풍잎처럼 아름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과거는 여러분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든지 구멍난 내 인생이지만 구멍난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아름다움으로 단풍잎이 물들일 때는 이 땅의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움으로 여러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도 구멍난 내 인생이지만 그런 내 인생을 하나님은 새로운 아름다운 단풍잎처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오직 예수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십니다. 요한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볼지어다 내가 너희 만문 밖에서 문을 두드러니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희 만문을 열면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들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쩌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작년에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치며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몸부림치고 애쓴다고 내 계획과 인생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자식 하나 저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이끌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면 그분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미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오늘 그리스도인 된 오래 믿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여전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주인 대접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든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든 다시 한번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 힘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인생을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온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진정한 그분께 내 삶을, 나의 그 주인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여러분의 좌우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으로 넉넉히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 한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드릴 때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되어집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밥상을 다 차려 놓으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숟가락만 뜨고 드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존의 성도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든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녹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감동에 그냥 따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볼 것도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마음문 밖에서 내가 노크를 하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희 인생 속에 들어가 내가 너를 이끌겠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단지 단 하나의 조건만, 그 조건 하나만 있다. 너의 주인 자리를 내게 넘겨줄 수 없겠니? 주님은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은 여러분의 허락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짓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양손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냥 살짝이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한순간도 여러분의 손을 놓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남편은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날지라도 그 주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천국까지 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있을 것입니다. 힘겨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겨움이 있을 때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예수님, 이 염려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 아픔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이 한마디의 고백만 고백하시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구경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그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사시면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한 분이 나오셔서, 우리 이영복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복입니다. 왜 제가 할 때만 여기 세우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작년 이날 저도 우리 작년에도 행복한 데이를 했죠. 같은 날. 그때가 생각납니다. 처음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저 문구를 보고 마음이 활짝 열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행복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저의 짧은 얘기를 들려드림으로써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시장하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세상 모두에게, 저희 가족에게만 안 그랬습니다. 저희의 모든 필요는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리신 분입니다. 기분이 또
엄청 오르락내리락 하셔서 제가 기억하는 나이에 저를 업고 망냉이, 깡냉이, 호박에 무치내기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새로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피아노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도끼로 다 내리 찍으셨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나가서 수고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항상 사업을 한다고 오히려 돈을 끌어내다 버리셨죠.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희 엄마와 우리 3남매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죠. 3남매의 생활과 그리고 또 아버지의 사고 뒤처리를 위해서 철주화로 노력하시는 어머니는 하나님 없이는 아마 하루 정말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지 못하셨을 거예요. 사실 오늘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걸 알면 엄마한테 혼나요. 올해 90인 어머니는 아무 고생하지 않은 아주 해맑은 얼굴로 지금도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또 아무도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결혼하고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와만 떠나보는 게 아니고 저희에게 참된 아버지 대신 하나님도 멀리했던 것 같아요. 별로 아쉬울 게 없었거든요. 남편이 그때부터 저의 하나님이 됐어. 하나님 역할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빛바랜 낡은 사진첩에 사진처럼 꺼내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 정도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힘들었어요. 졸업도 없고 방학도 없고 그죠? 너무 지겹더라고요. 저는 같은 일을 계속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디서도 만족이 없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제가 좋지 않은 곳에 아이들 데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전도도 물론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아쉽죠. 마지막에는 그냥 졸업을 안 시켜주니까 제가 그냥 자퇴를 해버리고요. 요 시간이면 제가 사교 댄스장에 있었습니다. 춤을 추고 신났어요. 노래 부르고 유행가를 부르고.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사귀면서 그들이 정말 과거에 얼마나 화려한 경주 바닥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또 모든 것을 다 해봐서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는 많은 사람들과의 얘기도 들었어요. 부러운 눈으로. 근데 그들 속에도 공허가 있더라고요. 내 안에도 있고 그들 안에도 있고.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다니던 교회 다시 한번 가볼까 했을 때는 포항의 그 신천지 아파트에 사는 아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근처 교회에서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발표를 해서 갔는데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더래요. 얘가 놀래가지고 아니 우방 하이츠도 괜찮고 롯데 아파트도 괜찮은데 왜 신천지만 못 들어게 하는 거야? 이랬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이단 신천지 전 몰랐거든요. 이단하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 교회에 이제 어떤 미혹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써붙였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모르는 교회에 이렇게 불쑥 가면 너 신천지지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쁜 동생이 바로 1년 전 오늘 행복한 대회에 저를 초대했어요.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주 쉽게 왔고요. 여러분들 쉽게 오셨나요? 지금 이 자리가 편안하신가요? 전 너무 편안했습니다. 마치 그 어린 시절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가 지금도 너무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행복한 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으니까 자동적으로 자꾸 우리 교회 좋다, 우리 교회 좋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전도라는 거는 따로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면 그것을 남들이 보고 느끼고 그리고 같이 가자 그러면 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시고 또 하나님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여기에 계시는 많은 우리 교우님들을 보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심겨지고 그리고 깊이 뿌리 내리고 또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은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한 간증하지 못하신 분들도 또 다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이 시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ood, but now how sweet. Trust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el, and grace my free relief. Our faith shows that by grace appeared. The hour I first believed, my chains I was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길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점차 온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오늘 손님 모시고 오신 분들은 2층으로 그리고 카페 쪽으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심이 오늘 처음으로 참석한 모든 분들을 위해 또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일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로 공부.